오늘 무엇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어요. 성경이 과학이냐, 과학적이냐, 그렇지 않냐, 그걸 생각해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복음서를 볼 때 마태복음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편지를 처음에 마태복음이라는 서신을 쓸 때 원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혈통으로 누가 온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마태복음 1장에 산부인과 기록이 아니라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까지 오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또 마가복음은요, 로마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60% 이상이 노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하죠. 저처럼 양반 가문이나 이 족보가 있지 종은 족보가 없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에 족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없어요. 굉장히 과학적이죠. 안 믿으세요? 읽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세요.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소개해요. 그래서 사람을 쭉 족보가 나오는데 사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아담,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을 소개하기 때문에 거긴 족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4개의 복음서만 봐도 정말 과학적으로 어쩌면 그렇게 잘 맞춰져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냐 이거예요. 그걸 사람이 머리로 썼다 그러면 실수해가지고 여기서 족보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잘못됐을 텐데 너무도 정확하게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왜 이걸부터 시작을 했냐면 어느 성도들 중에 이제 얘기하실 때 이렇게 그런 얘기 하세요. 남편이 나는 과학을 믿지 예수를 안 믿겠다고, 교회 안 다니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간혹 들어요. 그래서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 있을 수 없지.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할 때에 이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교리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이미 알고 계시지만 더 잘 알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증명이 되어지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는데 35문하고 36문입니다. 제 35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럴 때 답은 시작.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본성을 그대로 가지신 영원하신 아들이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스스로 동정녀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참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다윗의 후손이 되셨고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과 똑같이 되셨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동정녀에게서 나셨다. 동정녀라고 하는 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탄생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그 말을 전할 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알지 못한다. 동네 남자 총각들 이름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인가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안다라고 할 때 헬라식 안다가 있고 히브리식 안다가 있어요. 헬라식 안다는요, 내가 안다 그럴 때 그거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보로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식의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아는 거라는 건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야,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나와의 관계가 있는 분,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동네 사람들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남자와의 관계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여기 있었네, 말씀이. 그렇죠? 자, 여러분 찬송 부를 때마다, 성탄절 때마다 이 찬송 많이 불렀죠? 참 반가운 성도, 찬송 아시잖아요. 3절 가사예요. 3절 가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가 막 불렀는데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노래만 부르면 이 가사가 그냥 지나간 가사예요. 근데 이 세상에 예수님이 강생해 오실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지난주에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아리우스라는 사람의 논쟁에 대해서 아마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또 그러나 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를 강조하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유배를 가죠. 5번씩 유배를 가는데,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돌을 닦아서 나중에 경지에 올라가고 해서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걸로 자꾸 이야기를 하죠. 엄청난 결과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가서 보기로 하고요. 참 신과 참 인간이 되셨다.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화를 볼 때라든지 사람들의 이 전설이나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걸 읽을 때 반신 반인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본성 그대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교리문답의 답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노력해서 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동정녀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빌려서 그곳에서 아기가 되셔서 탄생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난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막 싸우는 사람들은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불평등한 제도 가운데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런 것들에게서 빨리 건져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저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도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유일한 한 가지, 오직 예수.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 인류의 근본적인 질문의 유일한 해답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생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모진 고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이 그걸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 모진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받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 이렇게 나와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마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엘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것으로 방치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그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랍던 거죠. 이것이 굉장한 일이죠. 한번 내가 네 문제 해결했으니까 넌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죠. 그분이 우리를 계속해서 책임지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기도로 주님과 동역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도 전도 현장에 나갈 때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전 참 재밌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권사님 한 분, 저희 지구 권사님 한 분이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부침개를 해서 막 전도를 하는데 드시고 가세요 그러면 안 온대요. 근데 이거 싸가지고 가세요, 집에 가셔서 드세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도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이 젊은 세대 이런 분들 진짜 먹고 싶다, 그런데 달라고를 못 한대요. 근데 포장해갖고 이렇게 주면요,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먹고 진짜 맛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들어요? 그분이 전도돼서 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침개 전도하러 같이 나가서 그 현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저 권사님이 그거 할 때 제가 지나가면서 먹고 싶다 그랬는데 그때는 교회를 거부하고 안 나왔는데 다른 친구를 통해서 교회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 보고 저 아줌마 나한테 부침개 줬던 아줌마인데, 이게 기억난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분이 지금 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침개 전도.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셔서 전도하게 하고 또 예수 믿게 하고.
켄 가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글을 쓰고 책을 내면 무조건 뭐 사는 거예요. 그분이 쓰는 책은 너무 좋으니까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글을 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신 분이 여인의 자궁을 통하여서 그렇게 사람이 되셔서 그 좁은 통로로 태어나서 어미의 젖을 빨면서 그렇게 자라난다라는 거.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시는데 그렇게 오셔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라.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왜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기적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몰라봐요.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도 그 오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봐요. 제가 서울 생활할 때 명절 설날이나 이 추석 때가 되면 고향 집에 가면 부모님 댁에 가면 이렇게 개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그 집의 상속자고 그 집의 외아들이고 그 집에 왔으면 개가 다 꼬리를 흔들면서 저를 맞아줘야 되는데 저를 향해서 이게 웬 도둑놈이냐 그러면 막 짖잖아요. 그럼 무지 기분 나빠요. 개망신을 시켜볼래 이놈의 개가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데 내가 이 집 아들이라고. 아니 개가 몰라봐도 기분 나쁜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몰라봐요. 그리고 그를 거절해요. 그리고 거부해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종신처녀설, 마리아 승천설, 중보자 마리아. 말이 참 많은 마리아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의 말에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했던 그가 어쩌면 너무 멋진 여인이에요. 이때 당시에 잘못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니까. 근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할 때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죠. 얘를 잘못하면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자기가 정혼한 남자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정혼한 요셉을 잃을 수도 있고 모든 평판을 다 잃을 수 있고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일을 지금 그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 순종함, 이것이 마리아의 순종인데 이 마리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너무너무 달라요. 마리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 무관심에 있는 것이 우리 개신교고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높이고 있는 것이 가톨릭 천주교회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저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처녀로 계속 살았다 라고 주장하고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라든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리아가 중보자가 되었고 제가 뭐 마리아 이렇게 뭐 성모 마리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 그림을 넣고 보여드리면서 할까 하다가 설교가 끝나고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는데 다 그거 생각하고 계실까봐 그것마저도 넣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것마저도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여인이지 이 여인이 하나님의 부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 전부터 이미 잉태하고 있다가 탁 낳게 한 영원한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숭배하고 있고 이렇게 높이고 있는 일이 가톨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에서 보면 예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오는 성경 구절들도 있고 하는 거 보면 분명히 마리아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녀를 더 출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너무너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서 숭배하게 되고 그를 우상 숭배하듯이 이렇게 마구 받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마리아에게 기도한들 무슨 응답을 받는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성인들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곤 하죠. 그러나 그도 마리아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 단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데 쓰임 받은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자, 36문 읽겠습니다. 36문 시작.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부터 당신이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답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당신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잉태되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내 죄를 덮어주십니다. 중보자가 되신다,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했는데 이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 깨끗한 분, 순결한 거룩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00% 사람이시고 100% 신이시면서 100% 죄가 없는 분, 그분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이에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이름은 비밀입니다라고 하는 이동원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존 어트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을 소개하면서 인용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덴마크 기독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데 그 키에르케고르가 뭘 이야기하냐면 인간으로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주 평범하고 가난한 농촌에서 살던 한 소녀를 보고 사랑에 빠져버린 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가의 혈통도 아니고 정식 교육을 받은 일도 없으며 허름한 누더기 옷을 걸치고 농촌의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이 한눈에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사랑에 빠져버린 왕은 소녀에 대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의 자문관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자문관들이 그렇다면 명령을 내려서 그녀를 왕비로 삼으라는 건의를 하게 됩니다. 왕은 자신이 가진 막강한 힘으로 그렇게 하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강요된 순종으로 사랑을 얻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 다른 참모가 건의를 합니다. 그냥 단숨에 결단하지 말고 먼저 그 소녀에게 지휘를 내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물을 하고 공주들이 입는 옷과 보석으로 치장을 해준 뒤 교육을 시켜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궁중으로 데려와 왕비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만약 그렇게 하면 그녀가 계속해서 받는 어떤 선물 그리고 지위나 보석 때문에 왕을 사랑하는 것인지 정말 마음으로 왕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냐고 반문을 합니다. 고민을 거듭하다가 왕은 잠시 동안 왕의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평범한 서민으로 행동하며 그 소녀가 사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 소녀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 그녀의 사랑을 얻어내겠다고 결단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너무 멋진 글이고 예쁜 글이죠. 근데 그 모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글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는데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이미 죽었던 너희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제가 참 얼마나 악한지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는데요.
어떤 일상생활 가운데서 있을 때 이렇게 툭툭 올라오는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못될 때가 참 많은데, 이 군대에서 이제 훈련소에, 논산 훈련소에 갔는데 총 앞부분하고 이렇게 뒤에 부분하고 이렇게 어깨에다 맺히는 부분하고 이렇게 분해가 돼요. 분해가 돼 갖고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틱 쐈는데 이 조그마한 거 부품 하나가 톡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그게 제게 지금 부러졌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가서 제 거 이거 부러졌다고, 이거 바꿔달라고, 총 바꿔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 거하고 살짝 바꿔. 그게 싹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더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누르고, 아니야,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누르고 가서 이야기하고 고쳐달라고. 이제 겁을 주죠. 네가 돈 다 내야 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 안 내고 다 와도 되더라고요. 우리의 이 악한 모습들이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뭘 보면 본 거에 대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고 착한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항상 비판하고 항상 욕하고 항상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여기 안에서 그냥 그득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튀어나와요. 언제든지. 많이 경험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다니고 뭐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운전 얘기하면 또 심각한데, 여러 사람 많이 죽이지 않았어요? 저는 제 앞에 끼어들면 이렇게 송총을 쐈어요. 많이 쐈어요. 진짜 많이 쐈어요. 그러다 이제 목사 된 이후로는 안 쏘기로 했는데, 어떻게 안 쏘기로 했냐면 이렇게 총 모양을 만들어 쐈잖아요. 그때 5손가락을 펴서 축복을 해요. 앞에 확 끼어들어오면 이렇게 했다가 이제 앞에 가는 분이 아줌마면 아줌마가 앞에서 안전하게 가야 저도 안전합니다. 아저씨가 안전하게 가야 저도 안전합니다. 우리 서로 안전하게 갑시다. 이렇게 축복하지. 이렇게 하면서 쏘면요 옆으로 쫓아가고 싶고요, 추월을 해서 다시 앞에 가고 싶고요. 그러다 보면 위험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본질상 우리는 그런 악한 모습이 수도 없이 올라와요. 수도 없이 올라와요. 어린아이들 어린이집 보내면 금세 욕 배워갖고 오잖아요. 욕이라는 걸 몰랐는데 나갔다가 들어오면 금세 배워갖고 오잖아요. 그런 거 하나씩 가지고 오고 달고 오잖아요. 그 집에서 써먹잖아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아도 그렇게 금방 따라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습니까? 오직 이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 멋진 고통을 다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으셨나요? 능력이 없으신가요? 저렇게 당하셔야만 했나요?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도 그걸 다 내려놓고 당하신 거예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하신 거예요.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사람한테도, 침 뱉는 사람한테도 묵묵히 다 당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죄의 유일한 해결책은 누구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한다 해도 부인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분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굉장히 중요한 일.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34절 38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글씨가 작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도 이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분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때로는 짐승을 죽여서, 양을 죽여서 가죽을 벗긴 다음에 사람을 이렇게 똘똘 말아놓으면요, 그게 말라지면서 말라 비틀어지면서 이게 뒤틀리면서 이렇게 꽉 사람을 조인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고문을 하고 죽이는 거예요. 톱으로 켜고 칼로 베고,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고 동물의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데도, 그렇게 모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으니까, 그 믿음을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다른 길이 있다면 포기하겠죠. 또 다른 길이 있다면 쉽게 떠나겠죠. 그러나 유일한 길, 이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방 가보니까 남편들에게 핍박받는 경우도 있고 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봤던 가정은, 우리 여기 대전 말고 다른 지역에서 보면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부엌칼을 갖고 와서 침대 매트리스에다 꽂으면서 위협을 한다 그래요. 전 그 얘기 듣는데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힘겨운 일들이 여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나 이렇게 목숨을 내어놓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좀 바꿔보세요. 삶을 바꿔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 무언가? 어쩌면 나에게 많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자, 그것을 누리고자 어쩌면 예수님을 배반하지는 않나요? 어쩌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그 많은 일들, 사업이 잘 돼서 그 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잠깐 뒷방에 좀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너무 풍부하고 너무 누릴 게 많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이 핍박 때보다도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더 뭘 누리려고 예수님을 떠나왔는지, 내가 더 뭘 해보겠다고 예수님을 버렸는지, 그리고 다시 믿음을 추스리십시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그리고 내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담대하게 나아가서 한 번 더 외치고 한 사람 더,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 알리기, 또 하나 하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4월 우리 전도 축제의 계절, 그 시간들을 여러분 주 안에서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때로는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웃으며 보낼 수 있었고 기쁨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 때마다 찬양을 하는 우리 찬양팀에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의 찬양을 통해 온 교우가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늘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헌신이 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뿐만 아니라 모든 평생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복된 찬양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드려지는 이 예물 하나님 11조와 각종 많은 예물들 기도 1,000번째 기도 제목을 달아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는 저들의 믿음이 더욱 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도 복음 전하며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날 때 필요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물질도 아끼지 아니하고 사용하여서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라면 아깝지 않게 여기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욕을 먹어도 거절당해도 주님 덕분에 받는 것이니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목장에 목원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때로는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쓰고자 하실 때 순종한 마리아의 믿음처럼 준비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음 증거의 도구로 쓰임받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